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세계에서 100m 달리기 가장 빠른 사람, 200m 달리기 가장 빠른 사람도 동일한 이 자메이카 출신의 우사인 볼트가 됩니다. 이 사람은 현재 100m를 9.58, 200m를 19.19 이 초에 달려서 이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들은 우사인 볼트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사인 볼트는 단 몇 초 안에 엄청나게 빠른 이 달리기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라는 명예를 얻었지만,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경기에서 단순히 빨리 달려서가 아니라 경기 전에 계속해서 많이 열심히 한 연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매일 달렸고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식단 조절을 했고 또 굶기도 했고 또 코치진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 경기장에서 그것이 결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경기하기 오래 전부터 이 싸운 것 때문에 이 결과가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매일 보면 큰 전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전쟁, 재정의 전쟁, 관계의 전쟁, 어떤 사업의 전쟁, 수많은 종류의 고난, 이 고난들을 이겨내야 되고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겁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거를 넘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맞이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 고난이 이기기 전, 이 전쟁을 겪기 전에 나는 어떠한 훈련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라는 전쟁을 하기 전에 내가 수도 없이 기도하고 수도 없이 말씀 묵상하고 긴 시간 말씀 안에 살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살았다면 이미 나는 전쟁이 이긴 것이고, 그래서 그 고난을 말씀대로 이 준비한 대로 훈련한 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만약에 지금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것 같고 내 삶이 지금 평온하지만 이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도망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과거에 많은 고난도 이겨냈으니까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은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지는 것은 시련을 통과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겪기 오래전에 이미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련을 겪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라는 큰 시련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조금만 있으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엄청난 시련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 앞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이 들었을 겁니다.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고난 중에 겪는 그 유혹, 예수님도 그 유혹을 받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도망간다고 해서 예수님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해서 신이 아니시게 되는 것도 아니고
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위대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고난에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에 대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국 오르게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면서 제자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고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이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에 대비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유월절, 오늘 우리가 나눌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굉장히 마시게 되고 포도주를 4잔에 나누어서 4번 다른 타이밍에 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4잔은 그냥 마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4가지 약속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것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4가지 약속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두 번째,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결혼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할 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4잔에 나눠서 마셨는데요. 그 우선은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듯이 첫 번째 잔을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첫 번째 잔이 의미하는 것,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잔을 예수님이 받으셨을 텐데 두 번째 잔은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로부터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을 나눴을 겁니다. 아마 즐거워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높이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떡은 너희를 노예 생활로부터의 그 구원을 뜻하는 떡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과거의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노예 생활이 해방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떡처럼 찢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 떡에게 과거의 출애굽의 그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떡을 볼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죽는 나를 기억하라. 내 몸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떡이다. 예수님의 몸이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하는 식사를 끝내고 이 식사 후에 세 번째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잔은 보통 우리가 축복의 잔, 감사의 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세 번째 잔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잔이 축복의 잔입니다. 이 세 번째 잔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약속,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흘리는 피다. 이 잔 안에 들어있는 빨간 포도주가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잔을 보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서 이 피를 단순히 그냥 내 피라고 하지 않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때마다 이 희생제사, 이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피를 뿌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죽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는 그 피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집니까? 내가 이제 죽음으로써 너희는 다시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단번에 깨끗하게 돼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피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잔까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식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네 번째 잔이 나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잔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하나님의 아내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의 잔이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겠다. 나는 이 잔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지만 나중에 다시 마실 것이다. 모든 일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이 마실 때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는 그때 마실 것이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이 언약은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실인 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시체도 만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치 나시린이 서원하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이겨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기 한참 전부터 예수님은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 결단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네 번째 자를 먹고 마쳐야 되는데 그것은 드시지 않은 채로 유월절 식사를 다 그렇게 지나간 후에 이 유대인들이 보통 하는 것을 하셨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식사가 끝난 후에는 몇 시간 동안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나누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은 이 것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나누었을 것이고 그것과 동시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이끌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칠 때도 그랬겠지만은 감람산을 오르실 때도 시편 118편으로 찬양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슬펐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시편 118편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8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많이 읽고 우리가 조금만 지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난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고 고난을 앞에 둔 여러분의 그 상황을 앞에 두고 같이 이 시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난 당하기 전에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너무 힘들다, 나와 같이 울자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지금도 변치 않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도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 이 십자가를 싸우고 이겨내고 계셨고 이미 십자가를 올라가기 전에 승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고난 당하기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재정의 고난이 되었든 직장의 고난이 되었든 사업장의 고난이 되었든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러 가는 마음에서 내가 평소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라 고난 전에 이미 그 고난을 대하는 모습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이 감람산으로 갈 때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을 지났어야만 됐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골짜기의 가장 아래쪽에는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시내에는 예수님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양의 피가 같이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유월절을 맞아서 죽였던 수많은 양들의 피를 이 흘려보냈을 때 그 성전 밑에 하수도를 통해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시내로 흘려보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 가고 계시는데 이 수많은 유월절에 양의 피로 이루어진 시내를 건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 예수께서 수많은 양들의 피를 건너고 계신 겁니다. 그 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양을 죽이질 않아도 되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 양들의 피를 보고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감람산에 오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미리 겪을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두려워서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이때 그냥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것이다. 사람이 예수를 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십니까? 왜 하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작은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니 두려워 말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고난이 오면 무서워서 도망갈 것이다. 너희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너희는 나를 떠날 것이니까 너희는 그때부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지낼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실패자로 도망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실패할 것이다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만은 모든 것들을 이행하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들은 이 모든 고난을 끝까지 견뎌낼 것이다. 끝까지 견뎌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는 도망갈 것이지만 우리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냥 만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너희의 사역은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고난을 넘어선 그때 시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서 담대하려 하셨지만 자꾸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패했다고 쓰러지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또다시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나를 또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또다시 나를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기실 것이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은 저입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은혜만 말하지 않습니까? 저를 보면 은혜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까지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실패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강경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려도 나만은 버리질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더 헌신했습니다. 나의 결단은 강해서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버릴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너 실패할 거야. 너 실패할 것이다. 이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베드로의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어차피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해도 너 실패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라.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가 실패한 다음에는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으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너는 계속해서 너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너질 것이다. 그때 무너질 때 하나님을 붙잡으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것도 미리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를 사용하기로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비겁하고 나약하고 용기 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완벽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지 않고 더 강한 사람을 부르셨겠죠.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무너질 때 올 겁니다. 똑같은 죄에 똑같이 무너지고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각자 자기가 약한 죄가 있고 그 죄에 한 7, 80%는 똑같은 죄 평생 고생하다가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꾸 내가 이기려고 하는데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시기하고 또다시 질투하고 또다시 험담하고 또다시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이 어려운 가운데 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책하거나 무너지고 싶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줄을 알면서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을 아시고 부르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칼과 창고라는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우리도 그 전쟁에 참여하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장엄하게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장렬하게 전사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 겟셋마네로 이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겟세마네라는 뜻은 이 차규기, 그러니까 기름 짜는 곳, 이 감람유 이것을 짜는 곳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곳은 보통 우리가 종종 기도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종종 기도하러 오신 것인데 굳이 이름을 다시 설명을 하느냐,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을 다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치 이 기름을 짤 때 그 수많은 고통이 가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곳에 이제 이 겟세마네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을 성찬식을 했던 그 발을 닦아주었던 그곳에 그냥 남겨두고 올 수도 있었고, 야 너네 베다니에 다른 데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주변에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선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제자들의 대부분은 이 겟세마네 입구에 세워두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 견딜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희는 미리 깨어서 기도하고 대비하라.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고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보다 나약한 우리는 더욱더 사람을 필요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고난을 너무나도 어려울 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주셨고 옆에 사람들을 주셨고 목회자를 주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시고 수원을 주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고난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사람을 찾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기도의 삼겹줄을 쌓아 놓으셔야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도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같이 기도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가가 너무 사실 충격적인 그 예수님에 대한 충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고 말씀합니다. 심히 놀랐다는 말, 이 말 그대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너무 깜짝 놀라서 혼동스럽고 너무 두려움에 떨었다는 그런 의미까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큰 아픔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엄청난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큰 고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 반더 라안이라는 학자가 계신데 그 학자가 예수님께서 이 굉장히 심히 놀라셨다 그리고 슬퍼하셨다 이 말씀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게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 학자는 이 장면을 그리면서 예수님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안 돼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다고. 그 고통의 잔을 하나님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말이 이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헬라어 이 원어를 보면 제가 문법이라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들지만 이게 어떤 표현이 되냐면 땅에 엎드렸다, 그냥 가서 예수님께서 안 돼 하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셔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쓰러진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 번 쓰러졌을 것이다.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한번 쓰러지고 또다시 겨우 일어나서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걷다가 조금 더 쓰러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걷다가 쓰러지다가 결국에서는 엎드려져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처벌을 받으실 것,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처벌을 받으실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 전에 바로 찾았던 그 관계였습니다. 고난 전에 무엇을 찾았냐면 예수님은 친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던 겁니다. 고난에 대비하고 고난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나와 친근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구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의 관계에 의지하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탄도 엄청난 유혹을 했을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엄청난 공격을 했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 십자가 질 필요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줄 테니 십자가를 버리고 빨리 도망가라. 이 고난을 왜 당하는가? 너는 지금 이 고난을 당해봤자 사람들은 너에게 감사할 줄 아는가? 그냥 도망가라. 계속해서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과 싸우시고 이기셨습니다. 어디에서 이기셨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기셨고, 기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할 승리를 이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승리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리셨던 결론이 무엇이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7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것을 아시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 1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셨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말했지만 그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명령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너는 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조금만 있으면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니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조금만 있으면 너는 실패할 것이고 그 실패 가운데서 억눌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미리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 또다시 기도하셨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이 마가는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자고 있는 모습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똑같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발견이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3번 잠을 잤고 결국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결국에서는 기도하지 않은 수만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고 고난 가운데 무너졌던 겁니다. 베드로가 고난에서 실패했던 것은 고난 전에 기도하지 않고 고난 전에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오는 것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이제 저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싸우기 시작한 그곳은 십자가를 지기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도 승리를 하신 겁니다. 싸움을 하는 도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움을 하기 전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싸움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영적 전쟁이든지 무슨 전쟁이든지 모든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전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지금 이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고난이 바로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이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가정이 고난이고 이 사업장이 고난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고난으로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고난을 겪기 이 자리에서 이미 이겨내야만 됩니다. 지금 필사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으로 가는 것은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 전에 이미 싸움은 끝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보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찬양하시고 먼저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실 때 부르셨던 그 찬양, 이 시편 118편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체는 너무 기니까 17절까지만 읽을 텐데 우리 이 읽으면서 하나님, 나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나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나 그 전에 이 말씀 읽으면서 나 이미 승리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의 힘을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시편 118편 1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시덜물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 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고난 전에 이 자리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기기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평강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